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네, 날씨가 참 오락가락하죠. 엄청 춥다가 햇살은 또 엄청 따뜻하다가 또 춥다가 따뜻하다가 그런 날씨인 것 같습니다. 이 환절기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그럼에도 이 따뜻한 햇살 가운데 이 봄날을 만끽하시고 또 주님 안에서 그 따스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장기 두신 적 있으십니까? 네, 저는 어렸을 때 장기를 조금 배웠고 군대에서 아마 가장 많이 둔 것 같습니다. 군대에 너무 할 일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하루 종일 할 게 없으니까 이제 부대 내에서 이제 함께 좀 장기를 둘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장기를 잘 뒀을 것 같습니까? 못 뒀을 것 같습니까? 아, 네, 믿음이 크시군요. 은혜가 많으신가 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장기를 막 엄청 못 두지는 않았습니다. 부대 내에서 손가락 꼽힐 만큼 잘 두는 편에 속했는데 제가 한 번도 못 이긴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행정보급관님을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이기기는커녕 항상 그분의 수에 휘둘리다 보니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지는 것이 항상 저의 일상이었습니다. 제가 원래 장기를 조금 주도권을 두고서 제가 원하는 대로 막 이끌고 가거든요. 제가 지는 경우는 제가 막 혼자 신나서 막 두다가 보아야 될 수를 못 볼 때 실수 때문에 이제 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장기는 그래서 주도권을 쥐고 가는 장기였는데 놀랍게도 우리 이제 행정보급관님이랑 하면은 한 번도 주도권을 잡은 적이 없어요. 제가 내 능동적으로 무언가 막 하고 싶은데 그분이 제 모든 수를 다 흐트러뜨려 버립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게 계속 저의 모든 것들을 다 흐트러 놓는 바람에 저의 주도권이 뺏겨져 가고 놀랍게도 저는 그분과 할 때마다 저의 장기는 수동적인 장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끌려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어느 순간 다 잃고 아무것도 남는 거 없이 지는 것이 그분과 두는 장기의 좀 이 결말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들은 혹시 장기와 같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들 가운데 내가 무언가에 참여할 때 무언가를 이끌고 가는 사람이 되고 계십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이끌어 가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조금 쉬운 말로 나는 내 인생의 능동성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개척해 나가시는 분입니까? 아니면은 누군가 이끌어주는 그 길을 그냥 따라만 가시는 분이십니까? 인생 말고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내 삶 가운데 녹여내고자 능동적으로 그 말씀에 참여하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자 노력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그냥 누군가가 이야기하여 주는 것을 듣고 마치 그것이 내가 아는 것과 같이 여기며 살아가고 계시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어져 내가 정말 적극적으로 주님을 알고 따라가기 원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수동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삶에서 멈추고 이제는 정말 적극적으로 주님이 누구인지 알기를 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삶의 그 첫걸음이 오늘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고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의 시작 가운데 바울이 이 골로새의 편지를 보내면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 가운데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오늘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이야기를 에바브라
에바브라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이 들은 소식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바울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한달음에 그곳 가운데 가고 싶었겠죠. 하지만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자유롭지 않은 몸이기에 그가 그곳 가운데 가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후회하며 이 상황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능동적으로 그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멈출 수 없는 것, 기도,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것, 기도를 지금 그치지 않고 그들을 위하여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기도는 7가지의 기도 제목을 담고 있습니다. 이 7가지의 기도 제목이 우리 삶에 있는 동일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냥 기도할 때 막무가내하지 마시고 오늘 7가지를 좀 본받아 내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과 함께하는 삶, 동행하는 삶, 주님에게 합당하게 행하는 삶,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은 내 삶 가운데 선한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 선한 일이 그냥 선한 일에서 좋은 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열매가 맺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계속해서 자라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가 1 더하기 1을 알았다고 그의 인생이 그의 배움이 끝납니까? 어른이 돼서도 1 더하기 1만 알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의 인생에 참 많은 어려움과 굴곡이 있겠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앙인의 본질이며 전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1 더하기 1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귀한 것, 더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 알미 과거의 어떠한 경험에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아는 것이 지금도 있기를 원하며 앞으로 그 아는 것이 더 많아지고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안다는 것은 그냥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경험하는 삶입니다. 이 경험이 과거의 어떤가의 추억으로 야 이때 정말 좋았었지 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에도 주님이 나와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내일은 또 어떤 일을 하여 주실까라는 기대로, 그리고 내일이 되었을 때 그 기대보다 더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여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는 것의 자람이 네 번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또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을 우리가 행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으로 행할 줄 아는 삶, 그의 영광이 내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을 아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기쁨으로 모든 일에 견딜 줄 알기를 원합니다.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우리 한번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우리 지금 함께하고 있는 저 10대 아이들처럼 우리 저 때는 정말 빨리 어른이 되기를 너무나도 원하지 않았습니까? 그 어른이 되기를 원하는 세월이 그렇게 쉽게 다가오던가요? 그렇지 않죠. 자람은 참 어렵고 많은 견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서 아닙니까? 야, 어른이 되면은 내가 우리 부모님처럼 내 마음대로 모든 거를 할 수 있어 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견디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의 그 기쁨이,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부활의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자람 가운데 모든 것을 기쁨으로 부활의 소망을 안고 견뎌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6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마지막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감사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에 감사합니다. 사실 나는 죽은 자였어요.
나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이며 누군가에게 인정받을 수 없는 존재, 그것이 원래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심으로 인하여 나의 삶은 아무것도 없는 죽음에서 옮겨져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을 안다면은 내 인생에 어떤 조그만한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내게 부어주실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기에 감사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알고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안다면은 주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기도 제목은 그렇게 감사입니다. 모든 것 가운데 감사를 멈추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가 왜 될 수밖에 없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13절, 14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가는 우리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를 조금 더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서 건지셨다고요? 흑암의 권세입니다. 죽음의 권세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우리를 어디로 옮기셨느냐?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의 사랑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미 옮기셨습니다. 옮기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이미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끝난 상황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여전히 시간의 관념 가운데 옮겨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렇게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여 주십니까? 그 아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받았다고요?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죄사함을 받으셨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여러분들은 이미 죄사함을 받으셨습니까? 내가 오늘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은 그렇다면은 죄인이십니까? 놀랍게도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이죠. 다만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그 죄인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습성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지나가는 거지에게 왕자의 자리에 앉힌다고 하여서 그 거지가 당장 왕의 노릇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거지가 왕자에서 왕의 노릇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원래 죄인된 모습이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고 하여서 그것이 당장 한순간에 칼같이 딱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인의 모습이 남아있지만 하지만 이미 우리 신부는 더 이상 죄인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음에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조금 더 말씀해 주는 것이 15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15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여기서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누구라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을 직접 내 눈으로 목격하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으시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내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직접적으로 우리가 알고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어려우시죠?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차원을 어떻게 완벽하고 온전하게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이 부모의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그 어린아이들이 언제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느냐? 부모가 될 때에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을 누구인지를 우리 가운데 분명히 밝히 보여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형상이라는 것은 영어로 번역하면 아이콘을 의미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여러분들 요즘에 스마트폰 쓰시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전화기 누를 때 어떻게 하십니까? 전화기처럼 생겨먹은 그 무언가를 누르잖아요. 그게 아이콘입니다. 그걸 누르면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다 알고 그 뒤에 무엇이 감춰져 있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하고 싶으면은 인터넷의 아이콘을 누르면은 그 아이콘을 누르는 순간 우리가 어떤 것이 그 앞에 펼쳐지고 무엇이 이루어지는지를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 안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죠.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런 존재입니다. 마치 내 휴대폰의 전화기 아이콘과 같이, 메시지 아이콘과 같이, 무언가의 아이콘과 같은 그 예수님을 보고 경험하면은 그 이후에 펼쳐질 모든 것은 그 이후에 있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이 먼저 났다는 것은 때론 우리 가운데 오해를 가져줍니다. 아, 그래, 예수님도 나셨네.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중에 하나이네. 그렇게 이 의미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 되었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모든 가정의, 모든 집안의 모든 것의 대표를 처음 난 것으로 우리 가운데 표현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첫째가 없는데 어떻게 둘째가 있습니까? 첫째가 없는데 두 번째 것이 먼저 생겨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처음 있어야 그 다음이 있습니다. 이 첫째는 그렇기에 이후에 있을 모든 것의 첫 시작, 모든 것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났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의 시작이 되었음을 우리 가운데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작이 되었음을 16절, 17절에 이렇게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이 온 우주가 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창조가 되었습니다. 스스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것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기쁘다고 하셨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실 때 예수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는데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죠. 옆에 있는 사람들은 보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은 보이십니까? 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누가 만드셨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분으로부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왕권, 주권,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능력들이 다 그분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그분을 위하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진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이고, 또한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주님을 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생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이 우리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는 대로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원하기는 우리가 조금 더 그곳에 능동적이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주님을 위한 존재예요. 누군가를 위한다면은 내가 조금 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일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더 즐겁고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셨습니다. 그리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그분이 머리가 되신 이 교회가 그분과 어떤 관계인지를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는 몸인 교회의 무엇이라고요? 머리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몸입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몸의 관계로 맺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몸은 머리의 지배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내 손을 자유롭게 움직이실 수 있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손이 내 의지와 관계없이 자기 멋대로 움직인다면 여러분 인생들이 어떠하실지. 아마 우리 당장 먹을 점심밥도 제대로 못 먹을 수도 있습니다. 손에게 잘 보여야 돼요. 그래서 손이 내 입에 떠먹여질 거니까요. 그런데 우리 아무도 손에게 잘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손은 내 머리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아니하신 분들을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교회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머리 대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며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근본이십니다. 우리의 뿌리가 되십니다. 그분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여기 옆에 지금 있는 예쁜 꽃들 있잖아요. 이제서야 보셨나요? 아름답죠? 네. 이 꽃을 위해서 정말 밤새 우리 많은 시간을 투자하셔서 열심히 또 꽂아주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 꽃은 근데 어떻게 됩니까? 곧 시듭니다. 왜 그렇죠? 뿌리가 이미 잘려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밖에 보십시오. 한겨울에 죽어있는 것 같은 나무들은 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소생됩니다. 다 그가 때에 맞춰서 움이 트고 이파리를 맺고 다 꽃을 피우고 합니다. 왜 그렇죠? 그들이 뿌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근본이십니다. 이 근본이 단순히 그냥 근본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생명의 근원지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덕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고서는 나는 살아있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마치 여기 있는 꽃들이 아름답고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곧 그들은 다 시들어 죽어버리는 것처럼, 아니 이미 죽어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없다면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해 보이나 나는 죽은 존재입니다. 반대로 죽은 것 같아 보이나 뿌리 가운데 연결되어 있는 나는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오늘 그것을 기억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분명히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 부활하신 분이심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하셨음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모든 가득한 것으로 그 안에 함께하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말씀의 이 내용이 끝에 원래 함께 있는 단어가 20절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기뻐하십니다. 주님 안에 우리가 가득히 채워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셨는지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그의 십자가에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오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화목하는 것입니다. 이 화목이란 것은 무엇이냐? 다툰 사람들이 화해를 하는 거예요. 누군가 싸워보지 않으셨습니까? 이 싸움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계속 싸우는 겁니까? 아니죠. 어쨌든 화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서로가 화평을 이룰 수 있어요. 화평하다는 것은 안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로가 화목을 해야지 이 분쟁이 없어야지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지구촌 가운데 수많은 전쟁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지지 않습니까? 전쟁은 누군가의 생명이 참 많이 앗아가게 되어지는 순간입니다. 전쟁이 없는 상황은 그 죽음의 위협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는 순간이죠. 오늘 예수님과 우리가 화목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내 인생 가운데 화평, 평화, 안녕이 찾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과 화목하십니까? 주님과 화목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화목해야지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내 가족과 화목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이런 존재였습니다. 21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22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21절, 22절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원래 우리는 악한 행실로 마음이 멀리 떠나서 주님과 멀어졌던 사람입니다. 주님과 다투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화해를 어떻게 시켜주십니까? 놀랍게도 아무런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자신의 육체를 찢으사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이것을 우리 가운데 화해시켜 주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떠나서 등 돌리고 갔는데 주님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셔서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놀랍게도 주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책망할 것 없고 흠없는 자로 더 이상 죄인의 모습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의 신분입니다.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23절 말씀이 내가 살아가야 될 삶임을 본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자녀임을 믿지 못하도록 수많은 시간들이, 수많은 상황들이, 수많은 존재들이 그 믿음을 뒤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라본다면은 이 상황에, 이 시간에 그 누군가 이야기에 흔들리지 않고 내 중심이 주님을 바라본다면은 놀랍게도 여러분들은 그 위에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늘 바울이 그리하였던 것처럼 복음이 전하여지는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이 살아남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문제가 있으십니까?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은 내 옆에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나를 괴롭히는 나의 가족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그 회복되어짐을 보고 경험하여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된 이 바울의 모습이 내 삶 가운데 스며들고 내가 복음의 일꾼들의 역할들을 하여 정말 능동적으로,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이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